예,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다라는 것들이 있죠.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피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일단 짐이 무거울 수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짓누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증이라든지 뭐 의욕 상실, 불안감 뭐 이런 것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좀 심해지면 내가 나를 버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나를 버리면 안 되지요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뭐 논밭을 일구는 중노동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이게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피곤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방전이 나오잖아요. 오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예요? 그게 2절 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곤함이 있을 때 뭐 환경을 개선하라, 뭐 더 노력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곤의 뿌리가 그 육체적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뿌리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은 영적인 거지만 세상에서도 이렇게 정신력이 좀 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또 자기 의지에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떠올리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잘 극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잘 극복한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 피곤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부지런함, 이렇게 좀 부지런해야겠다, 성실해야겠다 이런 거 생각할 때 물론 성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성실한지 어제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뜰 거니까 성경은 계속 성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게 성실함이거든요. 성실하신 분이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성실한 사람을 제가 본 것 가운데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이제 돌아가신 고 김용기 장로님.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인데 정말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야, 저렇게 백지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저분의 부지런함의 표상, 사실 그거고 많이 배웠거든요. 이분이 새마을 운동 이런 거 시작이 자극 준 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그냥 백지 상태에서 부지런함 하나만 가지고 뛰어도 저렇게 그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구나. 이름도 용기잖아요, 그죠? 일어날 수 있구나. 제가 그거 자극받았어요. 그래서 부지런함 그러면 그 사람으로 생각나는 건 가나안 농군학교 생각나요. 절대로 그 나태해지지 말자 이런 거고. 그 잠자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잠 일찍 깨게 되는 것은 사실은 뭐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받은 게 있지만 저는 현대가의 그 정주영 회장 그 얘기 들어요. 이 집안은 뭐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집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렇게 막 가출한 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뛰었던 분인데 이 가문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가족들, 이 정씨 가문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기상 시간이 3시예요. 3시. 제가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2시 반에 깼던 적도 있었는데, 그죠? 3시에 깨가지고 3시에 깨는지 안 깨는지 어떻게 하느냐? 4시에 다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여기 며느리들이 미치는 거죠, 그죠? 4시에 밥을 다 차려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못 들어가면은 이 가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초창기 때는 많이 배운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 같은데 뭐 서울대 나온 사람도 들어가고 오히려 스태프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스태프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공부는 잘하지만 아침에 깨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번이라도 늦거나 이러면 이 쓰레기들아 그러는 거라고. 잘 보세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한테 쓰레기 소리 듣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깨는 거에 있어서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새벽 4시부터 밥 먹고 뛰는 사람들한테 누가 당하겠어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들입니까? 힘들고 넘어지고 있지만 그때마다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런 표상들 한번 보라고요.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가지 붙들고 그때부터 일어서게 되는 거.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죠.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요. 이분들이 어떤 때는 예수님 바라보고 어떤 때는 어떤 모델을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고 힘을 얻고 피곤함을 이기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리는 똑같아요. 이분들이 말씀을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원리는 똑같은 거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2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keep going.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피곤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솔루션이 뭐냐? 우리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살이 붙어요. 그리고 힘이 생기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는 목적이 뭐냐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살폈죠. 그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볼레로라고 뭐 옛날 노래지만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노래 잘 알죠. 169번. 그러니까 16분 동안에 169번 똑같은 선율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기가 달라지고 템포가 달라지고 크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걸 오스티나토라 그러잖아요. 오스티나토. 음악 기법인데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죠. 반복을 왜 하죠?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선율이 반복이 되는데 거기서 조금씩 점증적으로 힘을 얻어요. 결국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반복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중단하지 않는 거.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중단하지 않고 또 시작해요. 선율이 끝나야 되는데 또 시작해요. 또 시작. 그래서 이 볼레로 169번 듣다 보면요. 아, 이게 중단하다가 또 하려고 그러, 중단하다가 또 하려고 그러.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자기도 민망하잖아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하는 성량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16분 만에 중단이 뭔지를 모르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음악 중간 이상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하다 이렇게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은 끝나는 것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그래서 박수 와 치면 또 나가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의 무식함을 깨달으면서 막 고개 팍 숙이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일 헷갈린 게 뭐냐면 그 찬양대 할 때 목사가 앉아있다 일어서잖아요. 끝나자가 일어서는데 계속 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민망해요. 성도들은 저기 보고 웃고 절 보고 웃고. 근데 그때 한 번, 두 번이면 그럴 수 있지만 끝난다 그러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뜬다 그러면 끝나지 않는 거죠. 이 노래의 강점이 그거예요. 끝인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한 희망을 줘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선을 행하는데 좋은 거 행해도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죠. 예수님은 끝난 것 같은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고 부활이 끝이 아니잖아요. 승천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꼭 그래 볼레로 듣는 느낌이 들어요. 끝인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서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동일한 시험을 받았고 다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중단하지 않냐고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할 수 있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뭘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면요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피곤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거기서 묘한 힘이 생겨요. 참 묘하죠. 힘이 생겨요. 이걸 뭐라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래요. 중단하면은 은혜가 사라지는데 중단하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돕는 게 뭐예요? 그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몰핀 주사 놓듯이 그냥 강력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엄청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벅찰 때가 있죠. 벅찰 때 대부분 그래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러면서 슬쩍 포기해버리고 성교도 포기해버리고 너무 벅차. 사업도 있고 학업도 있고 약간 벅차.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힘 가지고 조절하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은혜가 없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체험 못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인생의 무리수에 나오는 거예요. 절박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나오는 힘이라고요.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일어서는 거예요. 야, 이런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구나.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볼 때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이 묵상하라, 생각하라는 단어하고 묵상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묵상이 뭐예요?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에서 나온 어원이 똑같은 게 메디신, 약이라는 거죠. 의약품, 약. 그러니까 약이 바깥에 있으면 뭐 이게 힘이 됩니까? 먹어야지 녹아들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녹아들면 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소같이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먹고 되새김질해야 된다고. 소를 잘 관찰해 보면요, 아침부터 일찍 깨가지고 소도 일찍 깨요. 일찍 깨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씹어요. 그 소도 낮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11시 되면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계속 우물우물해요. 소는 그 위장이 4개가 있잖아요. 밥통이 1, 2, 3, 4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밥통에는 그냥 무조건 먹기만 한대요. 갖다 쏟아 보관해 놓고 그걸 또 두 번째 넘겨가지고 우물우물 씻고 침 또 씻고 꺼내가지고 씹으면 돼. 이렇게 토해가지고 더럽죠. 그죠? 위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씻고 두 번째 넣고 또 우물우물에 또 세 번째 넣고 네 번째 넣고. 근데 씹고 침과 섞이게 될 때에 계속해서 우물우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이 붙는데요. 통통하게 살이 붙는데요. 참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힘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헬스클럽 다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게 될 때 영혼에 살이 붙어요. 힘이 붙어요. 근육이 붙어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건 무조건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되새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뭐 저는 목사니까 뭐 그럴 케이스는 별로 없는데 성도들 가운데 제가 여러 번에게 상담을 드리잖아요. 그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고 새 힘을 얻고 더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의 팁이 이거예요. 설교도 여러 개 듣는 게 아니래요. 여러 개 듣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20번씩 100번씩 그렇게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되새김질이네요. 그랬더니 맞다고. 자기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되새김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강하다고. 물론 다 듣는데요. 뭐 그분의 표현은 다 듣긴 듣는데 그 중에서도 금주에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이라 그거 하나 붙들고 반복해서 듣고 오히려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그럼 그게 녹아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되새김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붙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졌죠. 모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소합통 원리 얘기하잖아요. 소합통 원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되새김질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울 때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얻은 거죠. 이삭은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뭐 뉴요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들판에 나가서 뭐 했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묵상했어요. 묵상. 또 되새김질. 그랬더니 자기가 뭐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알아서 종놈이 그 예쁜 여자 끌고 오잖아요. 리브간과. 해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예요. 내 힘 갖고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언제 일하세요?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씹을 때 그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피곤할 때마다 말씀 읽는 거예요. 읽기 힘들면 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또 반복해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이 붙어요. 힘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피곤의 문제는 항상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약이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되새김질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거 하죠. 뭐 예수 오직 예수님뿐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